봉독한 말씀에 의지하여 생수의 강은 흐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 속담에 흐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적인 의미인데 돈을 계속 모으지 않고 흘려보내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세상적인 의미도 이 뜻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물이든지 돌이든지 간에 계속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신선하고 때가 끼지 않게 하려고 유지하려면 흘러야 한다. 구르거나 흘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음의 원리는 흐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같이 하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한자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수불부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은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음은 그 이유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이 썩지 않고 어디에 고여서 부패하지 않고 자기를 늘 신선하고 새롭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되는 데는 계속 자기를 흐르도록 채찍질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의, 생수의 강의 가장 큰 특징은 쉼없이 흐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어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색깔을 달리한 부분이 흐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다른 말은 같이 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수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생수의 강의 가장 큰 특징은 흐른다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른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 동사를 번갈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차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보라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첫째로 이 야차라는 단어는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향하다, 성을 에워싸기 위해서 둘러싸다,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이 이 야차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차라는 단어를 흐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8절과 9절에 보면 이 야차라는 단어를 쓴 구절을 제가 이 검은 색깔로 색깔을 좀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흐른다는 말이 자주 한 구절 안에도 이렇게 두 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이마다 또 사용하는 말이 보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는 말은 들어간다, 나온다, 운반한다, 왕래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8절에 이른다, 이르리니 라는 말, 이게 바로 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야차라는 동사가 에스겔서가 아닌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하여 항복하는 것이 바로 흐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흐른다, 항복한다.
예레미야 38장 18절이 정확하게 이 단어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항복한다는 말을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단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복해서 이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차라는 말은 물이 순리대로 흐른다는 뜻인데, 이 말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옳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고 기꺼이 항복하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파고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가서 스며든다. 나도 거기에 한 일원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흐른다, 이른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흐르는 생수의 강일까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그 속을 파고들기 위해 용기 있게 이어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계속 흐르는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는, 역행하는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생수의 강이었지만 이 흐름을 역행하다 보니 어느덧 진펄과 개펄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더 이상 흐르기를 거부하는 진펄과 개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평생 이 구절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진벌과 갯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진벌과 갯벌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벌은 히브리어로 비차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을 한 번 먹으면 내놓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만 있고 이걸 계속 흐르도록 내놓아야 되는데, 받으면 내놓아야 되는데 먹으면 내놓지 않습니다. 흐르도록 놓아주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진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비슷한 이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아마 진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진벌 속에 빠져 있는데요, 아마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밀물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밧줄로 동요매고 지금 3사람이 이 진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벌은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움켜쥐고 내 것, 내 욕심, 내 뜻,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갯벌은 이 진벌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갯벌은 진벌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좁고 협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갯벌의 모습, 사해바다에 있는 갯벌의 모습을 제가 애써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사해바다와 연결된 물이었습니다만 어느 결에 울타리가 쳐지고 작은 연못 같은 이런 그런 갯벌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좁은 웅덩이를 갯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갯벌일까요? 생각이 통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만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 하면서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민족과 국가 이기주의로 이렇게 가두어 놓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벌과 갯벌인데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짐벌과 이런 갯벌은 아무 소망이 없다. 살아나지 못한다. 고칠 방법이 없고 미래에는 이것이 소금밭이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소망이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짐벌과 갯벌의 모습인데요, 현재 102세라는 아주 초고령 연세를 지내고 계시면서도 한 번 입을 열어서 강의할 때마다 저 같은 사람도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깊고 쉽고 놀라운 창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대담한 기사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그 신문 기사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100년 동안에 지켜봤더니 딱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첫째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다. 오히려 이 세상적인 가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지 하늘과 연결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이웃이나 가족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좁아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고 여러분, 좁은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짐벌이고 어떤 사람이 갯벌인 줄 아시겠죠? 하늘을 향해 닫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향해 마음과 생각을 닫아놓고 오로지 이 세상적인 가치만 쫓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또한 갯벌입니까?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문자로도 준비되지 않지만 제 육성으로 성경을 직접 펴서 예수님 말씀한 구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제가 읽어서 이 시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리장이들도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넓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산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100년을 놓고 쓰신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최근에 이번 설날에 제가 이 책을 어느 분이 좀 읽으라고 하셔서 제가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을 쓰신 이유는 100년 이후에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102세를 살았던 자기가 100년을 앞을 내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앞을 보려면 100년 앞에도 기독교가 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을 아껴지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똑같이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정부패와는 절대 상관이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이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실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기 반성과 노력이고, 중단 없는 기도와 성장이고,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안 된다. 이기적인 발상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됐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잖아요. 천국에 이미 계신 분이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의 삶으로 자기를 여셨고 확장하셨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세상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40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키는 영적인 다리를 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 돈과 경제, 출세와 명예, 남보다 앞선 수단과 방법을 놓고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연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실성과 정직성으로 부정부패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원성에 잇대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꾸만 나 중심으로 향하고 우리끼리만 살고자 하는 이 짐벌과 갯벌의 좁고 답답한 삶을 벗어나 생수의 강처럼 드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여러분 힘차게 계속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확인하고 가지 마시고 오늘 그 해결책까지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오늘 가져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요 전도자인 워치만 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중국에서 80세를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노년에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이 워치만 니 선생은 어려서부터 병을 많이 앓고 육신이 너무나 허약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의사에게 몸을 보였는데 그의 몸이 너무나 허약하고 질병이 많아서 이 의사는 워치만 니를 진찰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청년 시절 30세를 넘어서까지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을 살다가 건강 때문에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아프고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맨날 아는 대답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찌만 네에게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워치마니 선생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꿈속의 얘기인데요.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이 배를 가로막고 통로를 막아서 더 이상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바위 덩어리가 배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가 탄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워치마니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위를 좀 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맞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워치마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위 좀 치워달라고, 그래야 제가 탄 배가 나갈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충분히 강물이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네요. 바위를 제거해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생수의 강의 입장에서 내가 생수를 흘려보낸 사람인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강을 2배로 더 높이 흐르게 해서 이 바위를 넘어서서 이 배를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걸 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손가락으로 다시. 시온만 지금 대답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2번이죠. 왜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워치마니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 당장 앞에 있는 바위는 치워주신다면 치워주시겠지만 앞으로 가다 보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타나지 않느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이거 나타났네요, 또 이거 치워주세요. 아이고 이 원수 또 나타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 아예 원천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치마니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었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를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기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없어져야 합니까? 아니죠. 내가 더 깊은 생수의 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요구하신 대로 강물이 갑자기 충분히 늘어나고 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그 밑으로 지나갈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또 경관이 좋아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바위 얼마나 예뻐요. 전에는 원수 같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비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만 연연해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가만히 기도해보니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생수를 받아서 내가 더 깊은 강물이 되면
어떤 방해물도 어떤 고난도 무슨 일이 닥쳐도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만 이는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 대신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바다에 내가 마음껏 노를 져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강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30세가 뭡니까? 80세가 넘도록 온갖 박해 속에서도 건강하게 수명을 누리면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짐벌과 갯벌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나를 향하는 마음과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인사 나누고 사랑하려는 본능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의 깊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짐벌과 갯벌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한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 카드를 미리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이 기도 카드에 무엇을 적을까요? 여러분들을 짐벌과 갯벌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한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울타리와 이 마음의 벽들을 아마 적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들을 훌쩍훌쩍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강을 흘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피와 기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넉넉히 끌어안는 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빚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갈라져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게 하는 새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만드는 화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같이 하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러분, 갈라진 모든 것들을, 짐벌과 갯벌을 예수님은 이걸 다 끌어안는 큰 세 사람,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다 포함하셨습니다.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도 연결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가장 위대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힘껏 노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짐벌과 갯벌의 한계를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람, 더 새 사람, 더 새로운 인격으로 여러분 자신이 더 큰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가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